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뜻인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소망,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모두 회개하고 천국에 오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인가?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회개는 참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란 어떤 것일까요? 자신이 범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진정한 회개, 이 회개는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며 고백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이제는 돌이키라, 이 말이지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자백했으면, 정말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으면 이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말씀을 믿으라, 즉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복음도 복음이지만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는 말씀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로 있도다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이제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돌이키라. 어떤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길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이제는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는 죄를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회개란 단순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넉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이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은 세리들과 군병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셨다 이 말입니다. 세례 베푸는데 나오는 세리와 군병들에게 죄를 고백하라, 잘못한 거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세리들에게는 정한세 외에는 넉쟁치 말라, 로마 군병들에게는 너무 강포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애통해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자신이 삶이 변화될 그 삶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정말 이렇게 변한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며 삭개오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세리처럼 로마 군병처럼 무엇을 하리까 물어볼 때에 삭개오처럼 내가 살아온 것이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회개 금식하는 날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는 이렇게 회개는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며 어떻게 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때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지, 저는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말씀을 외치고 전하였지만 회개하는 능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말씀을 외쳤지만 회개하는 능력을 주지는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과 불세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불세례는 불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심판이 있은 것과 마찬가지로 장차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을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시편 50편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을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세계를 심판하시는 심판장이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또 재밌는 말씀이 있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지. 그리고 또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강대강 살아가도 되겠지만 대강대강 살아갈 일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 아니 열심히가 아니라 바르게, 아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이처럼 하나님은 불신자도 심판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 사람을 지었을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육체와 영혼을 소유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 그 영혼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영혼을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육은 흙으로 지었으니 육은 끝나버리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영혼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 영혼을 심판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심판장이다. 무엇을 영혼을 심판하는데 영혼의 어떤 점을 심판하시는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행한, 선악간 행한 일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았는지 악을 행하며 살았는지 이 일에 대해서, 모든 행위와 은밀한 중에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모든 은밀한 중에 행한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이 심판하신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결과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부활하는데 한편은 생명으로, 한편은 심판으로.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선을 행한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불의를 행한 자는 노와 분이 있으리라.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한다. 결국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축복으로, 저 땅에서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는 이 땅에서 저주로, 저 땅에서는 멸망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은 반드시 죽으며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의 영혼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과 악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선과 악이라니까요.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영생과 영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삶이 다르게 됩니다. 삶이 분명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그 심판을 준비하며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우니까 죄 안 짓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인생이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입니다. 첩을 1000명이나 두었다고 합니다. 자기 원하는 거,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다 누렸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방탕하게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솔로몬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삶이 180도로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도서 1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런데 이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인생이다 하면서는 지 잘난 맛으로 살아갑니다. 지고집대로 지 뜻대로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강적으로 믿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를 영접했다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 영원히 거하는 천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에녹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에녹도 그냥 대강대강 살았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냥 시간 있으면 교회 가고 시간 없으면 빠지고, 또 좀 마음이 내키면 가고, 또 마음이 안 내키면 안 가고, 또 기분이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순종 안 하고, 이리 대강대강 사람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대강대강 살아서 안 되지,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하고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머두셀라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마을을 지키는 창을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마을을 지키는 자, 파수꾼, 창 잡은 자. 근데 이 마을을 지키는 자가 죽으면 창을 든 자가 파수꾼이 쓰러지면 그 마을에 침입해 들어오지요. 멸망을 받지요. 그래서 이 머두셀라가 마을을 지키는 창 잡았는데 파수꾼이 되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 머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있었지요. 머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 물 심판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머두셀라가 죽으면 그 말도 멸망을 당하게 되므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려는 것을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고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장차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음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자기 욕심대로 방자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려도 알지 못하고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삶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또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회개의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라사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딱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강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베드로처럼 각오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 앞에서는 예수를 부인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의지와 신념, 능력으로는 환난 날에 예수를 끝까지 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부인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인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환난을 견디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그래서 받게 됩니다. 이 세례를 받고 난 후 그들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들을 잡아두고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전에는 환난 날에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성령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몸을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어떤 환난도 하나님이 견딜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구원을 얻는 일부터 시작해서 저 천국에 가는 일까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들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기도만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풍성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회개란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즉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쉬는 죄 범하지 않도록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두 회개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